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고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왕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건물과 이 돌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도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AD 70년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불도 다 불에 던져가지고 금을 다 캐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화려하고 웅장함에 이 유대인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 과정에 이 제자들도 건물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때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빈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도가 계속 강해지면은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라는 자들이 속하게 일어나겠고 그 다음엔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나라를,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근과 온역들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식량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은 나중에 물 가지고 그 다음에 식량 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도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은 뭡니까? 바로 박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박해는 계속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에 다른 종교 믿는 자들이 불을 지르고 폭탄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박해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신겨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그냥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옛날에는 1040 윈도우 해가지고 1040 창 해가지고 그 지역의 소수부족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전부 다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만 국한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을 들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의하라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시면 스스로 조심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징조를 다 들었으니 그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핍박받아가지고 어디 잡혀가지고 뭘 증거해야 될 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있나이다. 처처의 기근을 듣습니다. 자연재해를 듣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